254면 로마서 11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7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처음 한 가루가 거룩한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구원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 지금도 그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강물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결코 신실하지 못했죠. 그 역사가 증명하듯이 늘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곧고 불순종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절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증명되었던 것이에요. 특히 바울 당시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울 당시에는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을 배척했는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그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런 불신이 엄청나게
거셌단 말이에요. 바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당연히 바울이 받는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남겨둔지 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시고 그들이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나타내시겠다 하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 만족할 만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어떤 그들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말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 오직 감사할 뿐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잡아먹으려 해도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잡아먹으려 해도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이 땅 위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와 피를 나눈 우리의 동족이죠.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의 어떤 그 공상 정권이 아무리 교회를 다 쓸어버린다 하더라도 정말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그 주체 사상에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반드시 하나님이 남겨 두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독교를 쓸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때가 되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날이 언젠가는 다가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신앙 위에 서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성도님들 삶의 형편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죽지 마시고 용기 내세요. 오히려 우리가 더더욱 우리가 믿는 바를 더 견고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믿는 바를 더 견고히 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자, 11장은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그 실패에 따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또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남겨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로마서 11장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실 일이 없다, 이것을 말했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말 그대로 그 구원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반드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현실이 그랬어요. 그 중에 대부분이 복음을 거절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복을 그냥 걷어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구원은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심판이라는 그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심판에 오르게 될 때, 여러분 안타깝게도 전부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시면 참 좋겠건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어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는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만, 또 누구는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뜨거운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들의 어떤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을 정작 그들은 얻지 못하고 그 가운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들은 전에 나온 남은 자들과는 반대 개념이죠. 그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남은 자가 아니라 그 남겨둔 자를 제외한 남은 자들, 불순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둔하여졌다. 자, 8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인데 그 구약의 말씀처럼 그들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져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다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9절 1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대적들에게 내리기를 원했던 그 저주의 말이에요. 그 말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는 이 다윗의 저주가
지금 이스라엘 그 나머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저주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등이 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둔해져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우둔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완고한 그 죄인들의 마음에, 그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완고한 그 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그대로 임하도록 그냥 내버려둔 결과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둔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둔하게 하시고 못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그 표현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해진 인간의 그 불순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기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인된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그대로 주셨다는, 그냥 갈 길을 두게 두셨다는 거예요. 표현은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게 하시고 미련하게 만드시고 못 보게, 보는 자를 못 보게 만드시고 듣는 자를 못 듣게 하신 것처럼 책임이 하나님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자들이에요? 그냥 가던 길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죠? 그냥 아무리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둔하여지고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우둔해진 책임은 누구 책임인가? 여러분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우리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 저주를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서 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저주예요, 그죠? 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등이 굽는다는 것은 옳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달라는 것이에요. 결국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를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들의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적들에게 임하는 이 저주가 무엇 때문에 임하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 보고, 그죠? 그들이 등이 굽고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그런 저주가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앞에 차려놓은 밥상 때문에. 그들 앞에 차려진 그들의 진수성찬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어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저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의적일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일 수가 없어요.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오늘까지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까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다치고 귀가 막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진수성찬, 이 밥상 때문에, 그것에 눈이 팔려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 전에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악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자는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것이 왜 불합리한가? 오히려 똑같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 우둔하여져서 갈 길을 갈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임해야 될 죽을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일부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토기장이신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은 귀 만들고 천이 있을 그릇은 하나님이 천이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눈이 닫힌 자가 있기 마련이고, 듣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듣지 못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눈에 드러나는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이렇게 피부로 경험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든, 어떤 핍박이든, 교묘하게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과 핍박이 당연히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는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당연히 여러분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탕이. 복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그죠?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받은 은혜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갈 길을 가던, 그죠? 그렇게 완악했던, 우둔하였던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이 듣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마음을 열 수 없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죠?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여러분, 구원은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나중에 예수님 믿을 거야. 그죠? 난 나중에 하나님 믿을 거야. 난 나중에 교회 다닐 거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실 때 양쪽 좌우편에 있던 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우편 강도는 구원을 얻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그거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교훈인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장담할 거예요? 마음대로 내 갈 길 가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믿으면 되지, 강도 우편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힘이 아닌데. 그것은 여러분 뭘 말씀해 줘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악한 강도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러한 강도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악한 사람, 세상에 어떤 악한 자라도, 그러한 강도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그 남은 자 가운데 있는 어느 누구라도 죽기 마지막 직전에라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그죠? 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믿으면 되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강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어느 누구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이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면 바울이 그렇게 저주하는 것처럼 자기 눈앞에 있는 밥상 때문에 세상이라는 자기의 인생이라는 자기 눈앞에 있는 밥상 때문에 진수성찬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고 올무가 되고 자기의 덫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무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하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게 있다면.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가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에게는 큰 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들의 힘을 믿고 권세를 부리고 세상을 호령해도 자기들 앞에 차려진 밥상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지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불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더 오고 한 사람이 더 앉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해요?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정말 많이 있구나. 눈앞에 있는 밥상 때문에 죽음의 길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복음을 미리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구원이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다르게 생긴 것도 아닌데, 내가 믿었다는 사실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정말 구원의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본문을 한번 계속 보세요.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우둔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임한 그 저주, 이스라엘들에게 그 저주가 임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될 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가망이 없는가? 왜요? 하나님이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우둔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끝난 거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걸러 넘어져서 오히려 그들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11절에서 여러분,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실패하였느냐,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 끝이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분명하죠.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근데 대부분이 그랬는데 그들의 불순종과 넘어짐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기회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넘어짐,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넘어짐 가운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오히려 그들이 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했어요? 이방인들 다 지옥의 땔감, 우리만 구원하는 거. 근데 정작 그들이 얻으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얻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함을 깨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요? 구원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자,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거기서 그냥 딱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하여져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서 시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막 속상해하고 시기하는 뭐 이런 그 차원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시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오히려 쫓던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오직 믿음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시기나게 한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대부분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불순종마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마저 허락하시고 사용하셔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또 그걸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구원하시려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란 믿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그들의 거역과 불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담은 거룩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게는 기회가 된 것이고 또 이방인들의 구원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도 정말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 임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지? 그럼 풀리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순종하도록 그냥 그대로 두신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바울이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잖아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13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15절 13절에서 1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신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보세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어때요? 우리 민족을 버려버리고 이방인에게 가는 바울을 좋게 보겠어요? 얼마나 욕을 하고 핍박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너희를 버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신 그 직분,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겠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내가 열심히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어떤 것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믿지 않아요? 영원히 믿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남은 자가 있고 이것은 분명해요. 세상이 다 구원받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고 우둔하게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의 눈으로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불순종하고 지금 연약하고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와 똑같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나에게 먼저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완악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믿는 자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다고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남겨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둔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구원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먼저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정말로 귀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주위에서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바울은 오늘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가르쳐주는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은 몇 절부터냐면 17절부터예요, 여러분.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인데 그 내용이 좀 약간 어렵게도 느껴질 수도 있고 내용이 긴데 결론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져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게 되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오히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불순종한 거예요. 가뜩이나 자기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보기 어떻게 돼요? 아 잘됐다. 우리는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아서 당연하지. 구원 안 받아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글쎄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구원 안 받아도 당연하지 이렇게까지 생각할 성도는 없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게 임한 구원이 어떻게 해요? 마치 어떤 내 자랑인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이미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때리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겸손하라. 그죠? 두려워할 줄 알아라.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7절을 한번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자, 참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의 가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꺾인 거예요. 자기들이 참 감람나무였는데 떨어져 나간 거예요. 뿌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가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예, 더 이상 수액을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즉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떨어진 가지에 다시 그들이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언약 백성은 아니었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적 축복이 어떻게 해요? 같이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뿌리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이고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세히 나오죠.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었지만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교만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참된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결국 바울은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그죠?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믿어서 처음부터 언약 백성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높은 마음을 가지면 그것 또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우리가 그와 반대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정말
참된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 불순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첫 번째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불순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론은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의 교만해졌던, 우리의 높았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낮추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내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동족을 통해서 욕을 들었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내 동족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리 소망이 없는 세상 같아도 아무리 믿지 않고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고 끝까지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